다 같이 한 마음으로 스가랴 1장 7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의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아멘.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스가랴가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8월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 8월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가 1장 1절부터 6절 말까지 전반적인 말씀을 좀 전합니다. 회개에 관한 말씀, 너희들의 삶이 잘못 살아왔다는 그 삶에 대해서 하나씩 지적해가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본문 7절서부터는 이제 하룻밤 사이에 스가랴 선지자가 8번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환상 하나씩을 풀어서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첫 번째 환상,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러분 화석류 나무 사이에 있는 그 백마와 그 붉은 말을 보게 되는 그 환상을 우리가 같이 들여다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빌론의 포로에 있다 귀환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들은 너무 감사하고 또한 기쁜 마음으로 귀환하였으면 가장 그들이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했던 거 바로 성전 재건에 힘을 씁니다. 하지만 성전 재건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어요.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핑계와 어떤 여러 가지 여러분 마음 안에 더 이상 할 수 없다라는 낙심, 절망, 무기력에 빠져서 약 16년간을 방치해 둡니다. 그때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시 그들을 깨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학개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스가랴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다시 마음에 불이 붙어서 성전 재건에 힘씁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은 4년 만에 완성을 하죠. 굉장히 큰 은혜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좀 무기력할 때, 또 여러분의 삶이 좀 지칠 때, 환경이 크게 느껴질 때 말씀을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몸만 앉아있지 마시고요, 마음을 활짝 열고 귀를 활짝 열고 주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내가 굉장히 무기력합니다. 내가 환경에 집에 당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너무 우울합니다. 낙심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라고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고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도와달라는 마음으로 활짝 말씀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16년 동안 우울과 낙심과 절망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일으켜 세우셨어요. 그리고 다시 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기력으로 어떤 낙심으로 절망으로 빠져 있을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 샘을 얻으시고 더 나아가서 믿음의 길을 잘 고백하실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내가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있지만 이건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더 굳건하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진 믿고 가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55장 11절의 말씀 먼저 선포하며 오늘 말씀을 들어가 보자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게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선포하는 말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포한 말씀은 오늘 하나님께서 강단에 선포한 말씀부터 여러분의 아멘을 받아들인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때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알파이십니다. 또 우리 인생의 오메가이십니다. 그분은 처음이시고 끝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완벽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 그 완벽하게 이루어 가신 알파 오메가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주님,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난 주만 바라봅니다.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나갈 때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벽하게 이끌어 가시길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8월에 여호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절 말씀을 11째
열한째 달에 3개월 후에 그가 자신이 그날 저녁밤에 보았던 그 환상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로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 임하시니라면서 오늘 8가지 환상 중에 첫 번째 환상이 선포가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선포된 시기는 성전 재건 16년 만에 멈췄던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했던 그 날부터 약 5개월이 지난 후입니다. 왜냐하면 학개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16년 동안 멈췄던 성전을 다시 재건했던 날이 나옵니다. 6월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살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지상 요새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말씀을 통해 감동시키셔서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공사를 하였으니 다시 16년 만 다시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그때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라 6월 24일에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7절에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이라면 약 그들이 16년 만에 다시 시작한 성전 재건을 시작한 지 5개월이 지난 후에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들 열심히 시작했습니다. 멋지게 다시 힘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했었을 때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은 위로의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여러분 마음이 결단했어도 실제로 살아보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다 해보셨을 겁니다. 내가 마음으로 내가 믿음의 길 가리라, 오직 순종만 하리라, 오직 예수의 시간을 나아가리라고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 일터에서 살아내는 것은 또 한 번의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 말합니다. 너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늘처럼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떠한 자에게요? 믿음으로 결단한 자에게는 하나님 위로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믿음의 길, 믿음의 한 발을 뛰어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마음에 결단하십시오. 믿음의 길 가기를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순종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를 보여주시고 내일도 은혜를 보여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흔들흔들 거릴 때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연약한 다리 굳건하게 잡아주셔서 끝까지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1장 7절 말씀은 이제 11월 달에 스바돌이라는 것은 11째 달에 또 다른 말입니다. 스바돌은 24일에 이또의 선지자 베레가의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 임하니라. 스가랴 선지자는 귀한 하나님부터 환상을 받고 그대로 선포합니다. 8절 말씀은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있을 골짜기는 그달라 골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근처에 있는 골짜기를 말합니다.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한생 붉은 말을 탔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붉은 말도 있고 자줏빛 말도 있고 백마가 있습니다. 붉은 말과 자줏빛 말은 심판과 그리고 또한 어떤 공의를 실행하는, 또 저주를 하는 그런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전할 때 이 붉은 빛과 자줏빛입니다. 어떤 백마라는 것은 기쁨과 승리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기쁨과 또한 승리의 상징 백마도 있었고 심판과 저주의 상징이 자줏빛과 붉은 말도 있었습니다. 화석류 나무 사이에 있었습니다. 이 화석류라는 것은 흔한 나무였었어요. 흔한 나무, 어느 누구나 볼 수 있는 흔한 나무를 말합니다. 9절 말씀에 보니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가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리라 하면서 천사가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10절 말씀에 보면은 화석류 나무의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의 화석류 나무 사이 선자는 제2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일 것이라고 이제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구약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불에 들어갔었을 때도 한 사람이 계셨었습니다. 그것을
천사로 보기도 하지만 동일한 사람의 모습으로 보였기 때문에 제2의 성자 하나님, 성육신하신 하나님, 이렇게 예수님으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한 하나님이시며 또한 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는 각자의 사역에서 다르게 움직이셨습니다. 실체로 오신 분은 성자 하나님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모습으로 왔습니다. 오늘 스가랴가 보았다고 했기 때문에, 선자라고 했기 때문에 육신,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는 것은, 오시는 분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보지 않는 영, 스피릿으로 오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했었을 때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분은 성자 하나님이 아니시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볼 수는 없어요. 육안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느낄 수는 있지요. 그래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은 성자 하나님, 우리가 지금 말하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렇게 화석류 나무의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 성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어가서 말씀합니다. 그들이 화석류 나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이제 그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천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화석류 나무에 선 여호와의 천사는 천사장이 아니라 이 앞절에 10절에 나왔던 바로 화석류 나무사의 선자 성자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그랬어요. 참 평안하고 조용하던데요 라고 말합니다. 그때 11절 말씀이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며 이제 말을 합니다. 70년이 다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누가 말합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여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로마서의 말씀과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8장 34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우리 간구해 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어떤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요. 우리에서 간구해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 기억나도 그 약속의 말씀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있으면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여 주십니다. 히브리서 말씀도 7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죠. 그분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구원할 수 있는 그분께서, 그 예수님께서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70년이 다 되셨습니다. 다 되었습니다. 이제 다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다 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치 아니하십니다. 또한 그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세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던 걸 다니엘 세 친구에게도 어려움이 왔었습니다. 금신상에 절하라는 그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풀불에 던지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금신상에 절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타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지요.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다니엘 3장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안 하겠습니다. 우리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저는 자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난 당신 앞에 금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다 하여도 그래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도 나는 주님 앞에 나는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신이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똑바로 아십시오. 하나님 우리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할 겁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신앙은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믿음의 길을 가는 지게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지켜주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마치 스가랴의 아버지처럼, 스가랴의 아버지 베레가처럼 의로운 피를 흘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의로운 피를 흘려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셔요. 17절처럼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능히 건져주셔요. 왕에서도 건져주십니다. 그러나 18절처럼 도와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주지 않듯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있는 줄 알고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할 수 없고 왕의 말의 뜻에 따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그들은 풀무불에 들어갔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풀무불에서 도와주십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이 풀무불에 들어가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여러분 월월 불이 타는데 그 불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가 타지 않는 거예요. 불이 그들을 덮칠 수가 없어요. 불이 그들을 삼키지를 못합니다. 너무 이 안에서 들여다보니 그 안에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한 사람이 더 있는 것입니다. 네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기 때문에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에게 물으리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올소이다. 세 사람만 집어넣습니다. 25절 말씀에 왕이 또 말하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누굽니까?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성자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친히 강구하시고 어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 직접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 천사도 여러분을 도우세요. 수많은 천사들이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말에 천사를 부리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위급할 때 천사가 좀 이 모든 것을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분 천사를 마음껏 부릴 수 있는 힘도 가지십시오. 천사는 부리는 영입니다. 인간이 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를 부르도 참 귀한데 예수님 우리 직접 도와주셔요. 예수님 직접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선민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도와줄 것이란다. 이제 5개월이 지났습니다. 힘들었지? 도와줄 것이란다.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있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 3장 28절 말씀에 보면 느부갓네살 말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정도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말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말입니다. 하나님 어떤 자를 구원하신 줄 아십니까? 상반절 말씀에 보면은 첫째로
하나님 의뢰하는 자로 구원하셔요. 두 번째로는 세상의 명령을 거역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자로 구원하시고, 또한 하나님밖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자로 구원하시고요, 어떤 세상에 전하지 아니한 자들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오직 예수의 신앙만 구원하여 주세요. 철저하게 어제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 주님 지켜주고 보호해 주세요.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를 받고 싶습니까? 예수님의 도우심 받고 싶습니까? 예수님 보호하심 받고 싶습니까? 풀불에 사들가면서 까본느가 들어간 것처럼 그 풀불에서 지켜주시는 그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숨결을 느끼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철저히 예수만 섬기십시오. 모든 상황 가운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예수만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와 내 집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그 신앙으로 나아가는 자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이 중보기도 큰 영향력이 있는데, 예수님이 직접 중보하시는 가정, 사업적 인생, 감히 누가 여러분 그 가정을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지요.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예수만을 의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환상을 보니 그 중보자께서, 여러분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제 노하신 지 70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다 되었습니다. 1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한 말씀을 대답하시더라. 믿으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때가 되면은 선한 말씀으로 위로의 말씀을 대답하여 주십니다. 책망의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선한 말씀도 있어요. 위로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주님께서는 선한 말씀만 주지 않아요. 위로의 말씀만 주지 않습니다. 책망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 죄를 좀 드러내고, 또 그 죄를 관여하시고, 우리의 세상적인 가치관을 벗겨내시고, 그리고 위로를 해주셔요. 선한 말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선한 말만, 또한 위로의 말만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책망의 말씀 듣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회개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세상에서 여러분 주님 곁으로 다시 돌아오고 나면은, 겸손하게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나면 하나님 반드시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 하여 주십니다. 어떤 선한 말씀을 하셨는가? 14절서부터 말씀입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당했습니다. 두 가지를 하시겠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질투하신 만큼 내가 예루살렘 위하여 시온에 크게 질투하시겠대. 질투의 반대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서 나는 질투한 하나님이라고 하셨죠. 그만큼 뭐라는 겁니까? 질투라는 거 또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 누구도 우리를 여러분 해하지 못하도록 열정을 가지고, 질투할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 마음에 불이 붙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사람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그를 세워나갈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 누구도 하나님 선택한 사람들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향한 열정이 있어요. 내가 예루살렘 위하여 시온을 크게 질투해서, 예루살렘과 시온에 선택받은 백성들은 바로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굉장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곳을 향해 있으면 하나님 질투하세요. 또 반대로요, 우리가 주님만 섬길 때 그 누구도 여러분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불붙는 마음으로, 불붙는 마음으로요. 우리에게 바로 그 마음이 부어져서 에레미야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노라라고 너무 힘이 들어서 마음에 포기하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 너무 사랑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줘서 불붙는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쳐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그래서 난 복음 전하기 싫습니다. 난 하나님 말씀 전하기 싫습니다 하였더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려 하며 나의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해 견딜 수가 없나이다. 아멘. 이게 불붙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둘 수가 없어요. 불이 붙었기 때문에 우리 사랑합니다. 우리 축복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반드시 일으켜 세우고야 맙니다. 이 불붙는 마음은 열왕기상 말씀에도 이 불붙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왕이 이르되 사나이를 둘로 나눠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어라. 이 말씀은 솔로몬에게 두 여인이 한 아기를 데리고 와서 서로 자기 아이라고 지금 때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야 했더니 솔로몬이 말을 합니다. 칼을 가져와. 잘라버려. 반씩 나눠 가져. 그럼 그 아이는 어떻게 돼요? 죽는 거잖아요. 그때 26절 말씀에 그 산 아들의 어머니, 진짜 어머니죠. 그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어. 그래서 불은 무슨 불입니까? 오직 그 아이만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죠. 그 불붙는 것 같았어.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저 사나이를 그 여자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는 마옵소서. 그게 불붙는 거예요. 오직 아이만 살 수 있다면 내가 이 아이랑 보지 않아도, 이 아이 엄마가 되지 않아도 좋사오니 아이는 살려주십시오. 이게 불붙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오직 우리를 세울 수만 있다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믿음을 살 수 있다면 하나님 모든 걸 다 동원하여서 우리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우리 믿음 없은 만큼은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 없음에 여러분들이 자꾸 넘어지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해결하고 가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우리 주께서 우리에 관여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믿음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는 믿음. 세상의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 믿고 그분을 바라면서 그분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삶 가운데 환경 바라보면서 성전 건축하다가 멈추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뒤로 해버리고 세상 방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믿고 신뢰함으로써 하나님은 다 이루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미션, 비전 하나님께서 다 이루셔요. 열왕기상 28장 20절 말씀은 귀한 말씀이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에게 있어서의 성전 건축은 너무 큰 짐이고 부담이었을 겁니다. 마치 지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제거라는 것이 너무 큰 부담스러움이었어요. 이것이 우리 모두가 지고 있는 십자가죠. 바로 우리들도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내게 주어진 귀한 사명을 다 이루고 가는 것, 철저히 하나님 주신 귀한 가정, 사업장, 일터, 교회, 하나님 내게 주신 믿음의 분복에 따라서 분량에 따라서 묵묵하게 나아가서 나를 통하여 삶 영광이 드러나고 다음 세가 세워지는 그 삶,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 그렇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약속합니다. 내가 세울 것이란다. 믿으십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던 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믿으십니까? 아멘. 그 공사를 이루어질 때까지, 성전 건축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이 너 함께 계시고 떠나지 않냐고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동일한 말씀이에요. 오늘 에스가라에 있는 말씀 동일한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떤 어려움이 있어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사람은 죽지 않아요.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요. 시편 37편 말씀에 25절 26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결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믿으십니까?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구걸하고 다니는 건 내가 보지 못하였도다.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믿음의 길을 가면 그의 자손들은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여러분 구워주고 복을 받아요. 풍성함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을 시작한 지 5개월이 지나고 난 후에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들이 안일하게 살고 있는 여러 나라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여기서 안일하다는 것은 주위에 있는 바빌론, 주위에 있는 여러분 암몬, 모압, 또한 예굽 주변 나라들을 말합니다. 이 주변 나라들이 풍요로워요. 지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70년 만에 포로로 귀환됐습니다. 예루살렘 돌아왔어요. 성전 재건도 해야 됩니다. 성전 재건했었을 때, 황폐한 때 돌아왔었을 때 성전도 무너졌지만 나라 전체가 다 무너져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나라 안에 여러분 왕궁이 있기를 했겠습니까? 아니면 복지관이 있기를 했겠습니까? 학교가 있기를 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가장 먼저 성전부터 세워나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힘들어요. 그럴 때 하나님 믿는 자녀가 어떻게 애굽보다 못 살 수 있어? 하나님 믿는 자녀가 어떻게 아수르보다 못 살 수 있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드시고 이렇게 복을 주시고 세계 열방에 뛰어난 민족을 되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저렇게 못 살 수 있어? 객관적으로 바라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란 나라 비교해 볼 때, 아람, 모압, 암몬과 아수랑 비교해 볼 때 지금 나라가 어떤 상태입니까? 나라가 완전히 무너졌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온 그 상태 나라는 엉망입니다. 진창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안일하게 지내고 있어요. 왜요? 풍요롭기 때문에. 그들은 왕궁도 있어요. 군사도 있습니다. 그들은 경제가 잘 활성화되고 있고 교육도 좋습니다. 문화도 좋습니다. 아주 멋져요. 조직적입니다. 살기 좋은 나라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살기 어려운 나라예요.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14절에 누구에게 집중하신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까?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크게 질투할 정도로 이 불같은 사랑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불같은 사랑이, 우리는 이걸 믿고 가야 되는 겁니다. 눈에 보기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좋아 보였죠. 그러나 그 땅은 곧 불심판 받았던 땅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여러분 좋아하고 바라면서 그 땅을 흠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이곳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겉모습은 지금 아주 초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을 것입니다. 당신이 진짜 강력한 나라라고, 당신이 진짜 최고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주위에 있는 암몬, 모압, 아수르, 아람, 우리는 그 결과가 어떻게인지 너무 잘 알아요. 가장 초라하고 가장 작고 먹을 것도 없고 지금 다 무너졌어. 황폐해진 땅. 그러나 그 땅에서 예배를 먼저 드리겠다고 성전부터 뚝뚝뚝 제거하고 있는 그 모습, 아람 사람 보기에는, 애굽 사람들 보기에는, 아수르 사람들 보기에는, 주위에 있는 변방 국가들 보기에는 저거 참 어리석다. 그러나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예배를 먼저 드리겠다 뚝딱뚝딱 하면서 성전 제거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세요. 그리고 압니다. 우리가 좀 후에 지금 2020년대 사는 저와 여러분은 만약 그 시간에 되돌아갈 수 있다면 꼭 권면하고 싶겠죠. 뭐라고 하고 싶겠습니까? 당신 최고라고,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라고, 모압, 암몬 부러울 거 없다고. 저 나라는 쓰레기와 같은 나라입니다. 불심만 받을 나라입니다. 동일하게 먼저 신앙의 선배인 아브라함이, 모세가, 야곱이, 이삭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 다윗이, 여호수아가 지금 우리에게 더 한마디 하고 싶을 것입니다. 세상의 화려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지금 너의 삶에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최고의 성공이고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만족인 것을 좀 누려보아라. 느껴보아라. 여러분들이 황폐해진 땅에서 울면서 성전을 재건하고 있고
배고파하고 추워하고 있으면서 그 이웃나라의 화려함을 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해주고 싶은 것처럼요. 당신이 최고라고, 그 불시범받을 나라 흠모할 이유 전혀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하지 않습니까? 안일한 여러 날 때문에 나는 심히 진노한다고. 왜 안일해졌습니까? 부유하기 때문에, 가진 것이 많았어, 손에 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방식을 따라갔을 때 진노하셨죠. 그래서 그들 바벨론에 끌려가셨던 것처럼요. 그래, 나는 조금 진노했는데 이들이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으나 바로 바벨론이 너무 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했고 아수르가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많이 힘들게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 톡톡히 대가를 치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바벨론 나라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 아수르도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레미야서 말씀 29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29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은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을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11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님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 향한 생각은 평안입니다. 미래와 희망밖에 없습니다. 그 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십시오. 지금 여러분 모습이 좀 초라한다 할지라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귀환했을 때 그 모습이 너무 초라해서 힘들었었던 그 모습처럼 지금 나의 삶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래 내가 지금 믿음의 길을 가고 있으면 누리십시오. 내가 지금 가장 행복한 자라고, 내가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내가 가장 안전한 곳에 있다라고. 가장 안전한 곳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는 곳, 그것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10절 말씀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하느니라. 아멘. 여호와 이름이 견고한 망대입니다. 오직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믿으십니까? 아멘.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래. 이 먹줄이라는 것은 수평과 수직을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줄 같은 것입니다. 내가 먹줄을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건축을 하여 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 주시겠다는 거예요. 무너졌던 가정, 무너진 성전, 무너진 인생, 하나님께서 먹줄을 쳐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수평과 수직을 맞춰 주시면 그 집은 가장 단단해집니다. 세계명교회 하나님께서 먹줄을 내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수평과 수직, 우리에게서 수평은 뭐고 수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수직적으로 올바르게 되고요, 수평, 이웃과 이웃의 관계가 우리는 건강해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수평과 수직, 하나님께서는 세계명교회를 이 먹줄 내려서 세계명교회 든든히 세워 나가실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모든 손을 예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하시고 은혜를 받았으면 수평적으로 이웃을 섬기셔야 됩니다. 하나님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무너졌던 그 성전 다시 일으켜 세워주라.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의 인생도, 어떤 사업장 일터도 하나님께서 먹줄 내려주셔서 이렇게 세워서 수평, 여러분의 가정, 인생, 사업장을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이 십자가의 완성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고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성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아멘. 언제 그런 아픔이 있었는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넘치도록 풍부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시편 126편 말씀 1절과 2절 말씀에도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2절 말씀이에요.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큰 일을 여러 명에서 행하십니다. 어떠한 자에게 끝까지 약속의 말씀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실수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때 하나님은 완벽하게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안일한 나라를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부여와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모습을 보면서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아무리 잘 살아도 나는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좀 어리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최고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함께할 때 주님 바랍니다. 난 너를 가난하게 만들지 않을 것이야. 나를 힘들게 만들지 않을 것이야. 나의 상업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야. 믿으십니까? 넘치도록 풍부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채워 주십니다. 잠언 8장 17절과 18절 말씀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같이 18절까지 읽습니다. 보기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아멘. 주님을 찾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보기도 있어요. 재물도 있어요. 그리고 정직함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죠. 부귀도 있고 재물도 있고 정직함도 있고 진실도 있고 공의도 있는 삶. 우리 가장 원하는 삶이죠. 어떤 자에게 17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찾는 자,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신실한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마음껏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금